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쭉 보내고 갈릴리 바다에 갔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가보니까 새벽녘에 배 두 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배 한 척에 타셔가지고 말하기를 조금 뛰어라, 육지에서 뛰어라 하시더니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에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받아가지고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야,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새벽녘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면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경험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는 부르심에 예해야 되고 묵묵히 그 기회를 순종해야 따라가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울 보고 사울아 너가 적군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모든 걸 다 변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울이 자기 판단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짐승이 많으니까 이거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순종 안 했어요. 그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 그러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 이거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고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갈 줄을 알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세계를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스데반 보세요. 돌게 쳐 죽이는, 맞아 죽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나라에 대한 것도 있어요. 너희는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들이 바르게 돼야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 속에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자기 돌아보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삶으면 미운 사람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되는 거지 뭘 원수가 보려고 그래요. 가만히 오래만 살아요. 옆 사람 보고 오래만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예. 인내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누림이라도 있어야 되지요. 난 맨날 짐지고 세상에도 못 끼고 어디도 못 끼고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고 탁 주님 편에 서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기적을 볼 수 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40년, 50년, 60년 살았지만 행복했던 경험이 없다면 정말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서 그 빈 배를 만선에 가까워 채우도록 하는 그런 것이 불행을 행복으로 확 뜯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받은 복을 보면은 첫째 예수님이 성선하셨다는 겁니다. 그 배에 탔다는 거예요. 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는 주님이 하셨는데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행복과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되죠. 씨를 뿌려라 그럼까지는 했지만은 뿌려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니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니 그 말은 순종하니 그 말이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끌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 만선의 기쁨이 그 배에도 있었는데 함께 했던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하고 함께 다니면
복을 함께 받아요. 할렐루야. 시험 받은 사람하고 함께 다니면 같이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을.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 배도 가득히 찼다. 만선의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보호를 받게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그 잔잔한 파도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낯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 것을 자기는 다수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뱀이 창에 가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대풍을 그 배에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럼 왜 요나를 보고 대풍을 보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대풍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번 항해에서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장과 선주가 아니야, 가야 돼. 그러면서 출발을 했어요. 얼마나 폭풍을 많이 받는 센 폭풍을 만나는지 배가 막 다 깨어지고 산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바울 사도에 계시를 했어요. 내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먼저 잘 돌아보고 내가 요나인지 바울인지 생각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바꾸어지게 되면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순종의 행위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기쁨이었고 순종자가 있으면 그 일로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행복해진다는 걸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너의 씨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의 근원이
여러분 한 사람만 바로 되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바로 되니까 믿지 않는 바로의 가정, 믿지 않는 그 가정에도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바로 되게 되니까 바로 애굽이 7년 대환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만선의 기쁨으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그 말이지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주여 나하고 함께 합시다. 내 고기 잡는데 맨날 지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이를 보고 순종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생각과 이상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내 뜻이 전혀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죄인이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그물 거두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고기 잡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옆에는 기적이 있어요. 그럼 그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보고 물도온 하인들이 놀랐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은 거 보고 놀랐어요. 놀랐어요. 이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 속에는 뭐냐 하면 너가 순종할 때 고기 잡은 것처럼 너가 순종하면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 그것을 여기에서 훈련시켜주고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번에 순종으로 얻은 체험이 나중에 전도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업이나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고 먼저 음식을 팔게 될 때에 내가 먹는다고 하고 음식을 만들고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순종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평소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곳에서 순종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순종하면 되겠구나. 다윗이 양을 치면서 구약에 호랑이와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럴 때에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 물매를 가지고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골리앗 장군을 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지금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축복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맛본 후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하죠. 그 잡힌 고기 관리한다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제자가 가야 될 그 길을 갔다는 얘기죠. 그럼 버려두고 그죠? 그럼 우리가 버릴 것이 뭐고 우리가 따를 것이 뭐냐 이래.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 못 따랐어요.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 팔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의 삶이 어떠나요? 너무 사람 좋아해서 기도할 시간 다 뺏기고 너무 돈 좋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 뺏기고 나중에 노년에 가서 그런다고 신앙생활 잘할 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 하나 사다 주면 아이가 장난감에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어느 날 얘야 나하고 어디 가자 그럴 때 아니에요. 나는 장난감 가지고 놀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엄마는 더 이상 장난감과 좋은 걸 사주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 줬다는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를 뒤로 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게 될 때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는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피해받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